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끝까지 듣게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뭐라고요? 끝까지 듣게 하시는 예수님. 무엇을 듣게 하시느냐?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끝까지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싫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의심이 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그 음성을 듣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의 소망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물속에 빠졌어요. 물속에 빠져서 막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 살려! 사람 살려! 하도 소리를 지르다가 물속에 점점 빠지니까 이제 사람 살려라고 말할 수 있는 기운조차 없어요. 그런데 그때 저쪽에서 구조대원이 그 사람을 막 구하기 위해서 헤엄을 쳐서 막 옵니다. 결국엔 그 사람이 지금 물에 빠진 사람에게 찾아왔어요. 구조대원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내가 왔습니다. 내가 구조해 줄게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진짜 구조대원이 맞습니까? 당신이 진짜 구조대원이 맞아요? 너무나 황당하죠, 구조대원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구조대원이야. 내가 구조대원이니까 여기까지 헤엄쳐서 왔잖아요. 구조대원이 아니면 어떻게 헤엄쳐서 왔겠어요? 빨리 나한테 업히세요. 나한테 오세요. 그런데 물에 빠진 이 사람은 또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구조대원이 맞습니까? 그러면서 물속으로 점점 빠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바로 이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구조를. 왜입니까? 바로 로마의 압제 아래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문받고 아주 그냥 고통받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을 이 고통에서 빨리 구원해 내줄 그 구원자를 히브리 말로 하면은 메시아라고 하고 헬라어 말로 하면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우리의 그리스도가 빨리 좀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오. 우리 좀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아까 물에 빠져서 허우적댔던 그 사람들처럼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했어요. 통곡을 하면서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이 비명 소리를 듣고 그들의 그 울부짖음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쫙 에워싸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이 진짜 구원자가 맞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구원해달라고, 자기들을 좀 살려달라고 외쳐서 예수님이 찾아가셨는데 당신이 진짜 구원자가 맞소?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3절을 보잖아요. 본문 23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셨다는 이 사실을 깊이 깨닫게 하는 이 의미심장한 장면이 나와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23절 시작.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바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성전에 들어가신 것 자체가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그 의미심장한 상징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성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은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을 바로 성전이라고 하죠. 그런데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불완전한 성전, 그냥 성전이라고 말하는 그 성전에 예수님이 딱 들어가심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들어가심으로 완전한 성전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제 완전한 성전이 된 거죠. 그 이스라엘 성전이요.
그리고 솔로몬 행각으로 예수님이 가십니다. 이게 바로 솔로몬 행각이라고 그래요. 이 성전 안에 이 솔로몬 행각이 있는데 여기가 무엇을 하는 곳이냐면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들, 신분 정도 되는 그 사람들이 이 솔로몬 행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장소에 예수님이 딱 가신 겁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말씀을 전하는 이곳에 딱 거니셨다는 것은 이제 내가 말하겠다.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해지신 이 성전에서 내가 직접 너희들에게 말하겠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23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4절에 보잖아요. 24절에 보면은 이 성전에 있는 이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순식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쫙 애워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부르짖음 때문에 인간들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애워싸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러 온 구원자가 맞습니까? 물속에 빠지면서 맞아요 이런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러자 예수님은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이제 어떤 말이냐면요, 제가 쉽게 얘기하냐면, 야 얘들아, 왜 이렇게 나를 의심하는 거야? 내가 그동안 너희들에게 얼마나 많은 일들을 보여왔냐? 여러분, 요한복음 1장부터 이 10장, 오늘은 우리 10장을 읽었잖아요. 1장부터 9장을 한번 봐보세요.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렇죠? 나면서부터 소경인 자를 고치셨어요. 그리고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 수많은 기적을 보이셨는데 이 기적을 보이신 건 왜 보이셨겠습니까? 바로 내가 구원자다. 내가 구원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이것을 한다. 바로 그 증거를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증거를 보였음에도 이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를 않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러 온 그 구조자로 믿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야, 예수님이 얼마나 화딱지가 나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26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다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믿지 않는 건 뭐냐 하면,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 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양이면 당연히 믿을 텐데 너희가 내 양이 아니니까 믿지를 않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는 말씀을 계속 이어가세요. 27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1년 전에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걸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양들은요 자기 목자의 음성을 기가 막히게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양은요 마을의 공동 우리에 가둬뒀다고 해요. 공동 우리에, 각자 자기 집에서 양을 기른 것이 아니라 그 마을 한복판에 공동 우리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철수네 집 양도 있고 순이네 집 양도 있고 세라네 집 양도 있고, 네? 다 여러 집에 양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이 양들이 밤새 그냥 이렇게 자고 있다가 아침에 목자가 딱 그 공동 우리 앞에 가서, 여러 목자들이 아침에 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 이제 목자의 목소리, 예, 오,
이러면요, 여러분, 그 양들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기가 막히게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들이 너무 희한한 광경이 펼쳐지는데, 수많은 양들이 있다가 자기 목자에게 그냥 쫙 해서 간대요. 쫙! 쫙! 기가 막히게 목자의 목소리를 듣고 우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른 목자에겐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목자에게만 갑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에게 여기에 빗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듣지 못하니까 내 양이 아니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선 여러분, 예수님이 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28절에 보면요, 나는 내 양에게 영생을 주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게 하고 또 그들을 내 손에서 그 누구도 빼앗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양이 된다면 내 양에게는 난 날마다 영생을 줄 거고 그들에게 생명, 그리고 아무에게도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난 그들을 보호하는 그런 자다.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까? 이 말씀을 들었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을 들었을 유대인들은 어땠을까? 아마 제가 유대인이었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전 이렇게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너희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멸망하게 될 거야. 내 손에 있지도 않기 때문에 맹수가 찾아와 물어갈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유대인들은 알아듣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을 의심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난 너희들 구원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이제 맹수의 밥이 될 거야, 이런 메시지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이 말씀은 예수님을 의심하는 그들의 현재 상태를 말씀하는 것이었어요. 너희들의 현재 상태는 지금 내 손에 있지 않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어. 내 손에 있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은 아직 영생이 없어. 멸망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거야. 지금 너희들은 지금 죽음의 위기에 놓인 상태야.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 시대의 문화적 배경을 보면요, 양을 키우는 목자는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양에게 목자의 음성을 듣게 하는 특별한 훈련을 시킵니다. 1년 전에도 한번 들으신 분 계시지만 전 이걸 볼 때마다 그렇게 은혜되더라고요. 이 훈련법이 케네스 베일리 교수라는 이제 분이, 그 케네스 베일리라는 교수님이 쓰셨는데, 그분이 선한 목자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을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이때 이 책을 보면요, 그 중동 지역에서는요, 집에 새 양이 오잖아요. 새로운 양이 딱 오면은 처음에 14시간을 금식을 시킨대요. 무조건 14시간을. 아무것도 주지 않는데요. 물도 주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이 양들은요, 너무 배고파가지고 소리를 내면서 막 짜증을 내기 시작한대요. 급기야 머리를 담벼락에 받으면서 다른 양들을 또 들이받으면서 신경질적인 이 모습이 펼쳐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 있는 양들에게 14시간 만에 목자가 딱 찾아가잖아요. 그러면 양들은 이제 살았다. 이제 이 배고픔에서 해방될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목자에게 온 기대감을 갖고 다들 목자를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목자는요, 밥을 안 준대요. 다시 기다리게 한대요. 다시 기다리게. 그렇게 기다리게 하다가 이제 이 양들이 완전히 지쳐서 쓰러지려고 막 할 때, 그때 음식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양들이 그때 막 이제 폭풍 흡입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목자들은요,
이렇게 일정 기간을 가지고 매일 한 번씩 이런 훈련을 반복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이 양들이 이 훈련이 끝날 때쯤이면은 신경쇠약증에 걸린다고요. 신경쇠약증에. 근데 이 신경쇠약증에서 걸리고 막 그러다가 점점 이제 목자의 훈련이 거의 다 끝날 때쯤이면은 이제 이 양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소리에는 절대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오직 목자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의 음성만 듣는 목자의 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 껴져 있죠? 한번 봐볼게요. 목자가 아닌 일반인의 목소리를 듣는 양들과 그다음에 목자의 목소리를 듣는 양 한번 봐볼게요. Look at them, look at them. That's amazing. Isn't that amazing? They are coming. Oh my God. Woo! Oh my God. I can't believe it. Oh my God. It's so high voice. Oh my God. This is amazing. One more.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바로 이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신경쇠약증에 걸릴 만큼의 그 훈련을 이 양들이 그동안 다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현재 지금 이 말씀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을 애워싼 이 유대인들은요, 목자의 음성을 들어도 알지 못하는 상태였는데, 지금 예수님이 임재해 계신 이 성전에 들어온 이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너희들은 내가 임재해 있는 이 성전에 들어온 이상 난 너희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을 거야. 너희들이 내 손에 없으면 너희들은 멸망스러운 길밖에 없지만 너희들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난 너희들을 훈련을 통해서 반드시 목자의 음성을 듣는 존재로 만들어낼 거야.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7절 28절의 말씀을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게 하시는 거죠. 네? 나는 그들을 알면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나를 따르는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게 하겠다. 여러분, 이번 주 말씀 암송이 바로 이 말씀이었잖아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운전하고 가면서 이 말씀을 계속 읽고 그냥 외우려고 하지 않고 그냥 계속 읽습니다. 그냥 계속 입으로 읽으면은 어느 순간 이제 머리에 들어오던데,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막 너무나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야, 그동안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셨던 거구나. 내가 그동안 누구에게도 말 못할 그 힘든 과정을 겪게 하신 것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로 만들기 위해 그동안 그렇게 훈련시키셨던 것이구나.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 정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한번 핸들링 해보려고 아둥바둥 힘을 다해 보지만, 그러나 점점 우리는 나도 모르게 미궁 속으로 빠져 들어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키면서 오직 예수님의 음성을 바라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이 훈련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나를 예수님의 품에서 있게 하시며 그 누구도 빼앗아 가지 못하게 하는 오직 주님의 양으로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나를 짓누르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신경쇠약에 걸릴 정도로 지금 부르짖음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예수님을 의심하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순간순간 나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하는 그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다고요. 바로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려는 훈련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목자로 알게 하여서 예수님의 손에 의해 살아가는 자, 예수님의 손에 의해 당당하게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로 만드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난 중에 예수님이 어딨냐, 예수님이 어딨냐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가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는 이 훈련의 시간이구나. 이 시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가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음성을 따르는 자들은요, 어떠한 상황에 놓이냐면요, 어떠한 상황이 아니라 어떠한 결단들을 하게 되냐면요, 더 이상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이끄시는 목자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양을 끌고 다닐 때, 양을 끌고 다니면서 풀을 먹일 때요, 편안한 길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맨 처음에는요, 저 이 푸른 평지에 풀들을 막 먹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풀이 없으면요, 그 풀을 찾아서 또 굽어지고 바로 옆에 낭떠러지가 있는 그런 곳을 데리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양들이 난 여기가 싫소, 그냥 뒤돌아서서 가는 그런 양들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양들은 그렇지 않아요. 한번 내 목자로가 하면 그 길이 어느 길이든지 간에 가는 거예요. 목자가 나를 인도해주고 내게 생명의 풀을 줄 알기 때문에 그 목자 따라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이 어느 길이라도 목자 따라 가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서 예수님 따르는 인생은 정말 내 생각과 내 계획이 다르더라도,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내가 예수 믿고 좀 따라가는데 어떻게 이런 상황이 내게 놓여지지? 이런 상황이 내게 펼쳐진다 하더라도 그 나를 선한 마음으로 이끄시고 나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끄시는 그 길을 우리가 신뢰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이 그 어떤 길일지라도 지금 내 옆에서 나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린 그것이 감사하고 기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선한 능력이 나를 이끄시는 그곳, 선한 능력이 나를 이끄시는 그 손길, 당장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 이것이 가장 축복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요, 순간순간 나를 이끄시는,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나도 모르게 의심해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그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의심해요. 과연 하나님이 이때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아? 하나님이 정말 있나? 그런 의심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그 의심에 있는 우리, 지쳐 쓰러져서 내 상황만 보고 있는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들어서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축복받는 자, 주님과 함께 영원한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로 만드신다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그 축복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면서 이 소망과 이 믿음이 절대로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것이요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결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받고 너무 은혜 받았는데 나 이제 정말 주님만 바라볼게요. 이게 내 의지대로 안 돼요. 하나님, 내 이 의지조차도 주님이 만져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나의 시선을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시선을 들어 주시옵소서. 그 어떤 순간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게 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님께 뜨겁게 주여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로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